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가 가져오는 새로움입니다. 여러분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막을 함께 보실까요? 매직 넘버입니다. 프로야구던, 프로축구던, 농구던 장기적으로 이 시즌을 치르는 스포츠 경기에서 1위 팀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필요한 승수입니다. 화면을 함께 잠깐 보실까요? 90경기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각 팀마다 10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2위 팀인 B팀이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10경기를 모두 이겨도 몇 승이 될까요? 61승이 됩니다. 그런데 1위 팀인 A팀이 남아있는 10경기 중에 몇 경기만 이기면 몇 경기만 이기면 B팀이 다 이겼어, 10경기를. 그런데 A팀은 10경기 중에 몇 경기만 이기면, 그렇죠, 2경기만 이기면 B팀이 아무리 다 이겨도 어떻게 된다? B팀이 10경기를 다 이겨도 A팀이 10경기 중에 2경기만 이겨도 A팀은 어떻게 된다? 우승이 확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A팀의 매직 넘버는 얼마일까요? 2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농구던 야구던 축구던 시즌 막바지에 되면 야, 그 팀의 매직 넘버가 얼마가 남았어?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1위 팀이 승리를 할 때마다 매직 넘버는 하나씩 제거되고요, 2위 팀이 질 때도 매직 넘버가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를 벌였는데 A팀은 이기고 B팀이 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매직 넘버가 제로가 된 겁니다. 이제는 A팀 우승이 확정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승을 확정된 A팀의 감독은 이제 남아있는 모든 9경기를 어떻게 운영할까요?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할까요? 아니면 이전과는 다르게 운영해 나갈까요? 이전과 다르게 운영하겠죠. 선수 기용이라든지 전술 면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운영할 겁니다. 우승이 확정되기 전에는 후보 선수 마음대로 기용할 수 없습니다. 왜? 잘못하다가 경기 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승이 확정된 후에는 후보 선수들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이 좀 그동안에 활용하지 못했지만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A팀 감독이 선수 기용과 전술 운영에 변화를 주게 된 결정적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확정된 미래 때문입니다. 뭘 하든지 뭐 한다? 우리는 우승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2위 팀이 아무리 치고 올라와도 전승을 해도 뭐 했다? 우리에게는 우승이 확정되었다라는 확정된 미래가 A팀 감독으로 하여금 선수 기용이라든지 전술 운영이라든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우승팀 감독이 우승이 확정된 이후에 남아있는 경기를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로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야, 너 좀 변해라, 너 좀 거룩하게 좀 살아라, 이렇게 변화를 촉구하죠. 그런데 성도로서의 삶의 변화는 무엇을 확정시키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무엇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안정적 변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오늘 계속 강조하는 확정된 미래는 무엇이고
그 확정된 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와 자유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렇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본문은 아니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변화된 삶을 촉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오늘 13절과 14절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14절,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절처럼 어떤 내용인가요?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좀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야,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좀 거룩하게 좀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그거도 아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너희 미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거룩하게 살아야 너희의 미래가 보장될 거야 라는 관점으로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11절 어떤 말이 나올까요? 성경을 보시죠. 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때라는 말이 나와요. 12절 낮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어떤 시기와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러면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시기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기가 도대체 왔길래? 자,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도 아니고, 너희가 잘 살아야 나중에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논리도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들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은 또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얘기하거든요. 자,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불완전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둠을 벗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어떻게 돼요?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성취될 그때가 어떻게 돼요?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성의 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자, 매직 넘버 아까 생각해 보세요. 매직 넘버를 제로로 만든 우승 확정팀은 우승컵을 마지막에 들어 올리기까지 여전히 뭐가 있다? 잔여 경기가 있다. 남아있는 경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승이 확정된 팀은 우승하기 위하여 이전처럼 잔여 경기를 치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승을 향하여 우승했기 때문에 우승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남아있는 경기를 치르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히려 어떤 걸까요? 변화된 미래 때문에, 그리고 변화된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윤리적인 설교밖에 안 되고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착하게 사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동기부여 삼아? 이제 변화될 수 없고 확정된 미래가 뭐예요? 오늘의 거룩한 삶의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어둠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견해를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피조물이 아니냐면 과거의 피조물은 아닌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에요? 미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바라봐야 되고 미래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럴까?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이든가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아까 똑같죠? 재림의 때에, 구원이 완성될 때에 여러분들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근거로? 확정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촉구하고 있나요?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밤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밤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놀던 가락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 놀던 가락이 있어서 애굽에 익숙한 부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애굽에 동화되어가는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가올 낮 시간, 확정된 미래가 가져오는 새로움으로 변화되어가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확신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는 책에서 인용된 글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이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계속 순종하면서 그를 찾으십시오. 분명한 확신을 달라고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알 때까지, 주님이 지극히 복되신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참으로 그를 알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선한 행실이 필요하기 전에 그 선한 행실을 가능하게 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보장된, 아까 얘기한 확정된 미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정욕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은혜를 갚아라라는 차원도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도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 이미 너희에게는 확정된 미래가 주어졌어. 그날이 다가와. 그러니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만 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어떠한 무엇인가 도덕성을 촉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해요. 일부 예배 때도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귀하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렇게 헌신하고 귀해도 저거 뒤에 가면 죄 짓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 한국에서 엄청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조재영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니. 근데 그렇게 칭찬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던 저도 저만의 그 죄를 짓는 공간들이 아주 살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결하게 사십시오. 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도덕성이 뛰어나서 이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확정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하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알 때까지, 주님이 지극히 복되신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참으로 그를 알고 확신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계속 머물고 지난주 말씀처럼 각자의 성리에 올라가 무엇을 말씀하실런지 우리는 듣는 자리에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확정된 미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그에 걸맞는 거룩으로 날마다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밤의 터널을 뚫고,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터널이라는 겁니다. 동굴이면 갇혀버리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밤의 터널을 뚫고 낮의 환함으로 힘차게 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또 지향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자, 시작. 좀 느낌이 확 오죠. 자존의 우상숭배가 아닌 의존의 자유함으로. 여러분들, 첫 번째 대지에서 강조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구원의 완성,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완성될 것을 확신하기에 뭐라고요? 오늘의 거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재림과 그 구원의 완성의 때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약해질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고 지켜내겠다라는 자존이라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이 구원을 내가 지켜내겠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자존이라는 우상숭배가 나타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를 점점 멀리하고 그 확신이 점점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선이 존재하지 않아 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말이야. 독선적인 자기의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무섭고 악한 겁니다. 왜? 내가 의로워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무시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의롭지 않으면 안 돼라는 이것은요, 독선적 자기의고요. 이것은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악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진보적인 분도 있고 보수적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진보이든 보수이든 사회 개혁자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퍼붓는 비방의 메시지의 대부분이 뭡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계획하는 이런 개혁적인 프로그램과 방식이 아니면 사회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자기의, 독선적인 자기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펼치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면 다 의롭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엄청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 횡포를 부리는 모습까지 나타나요.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가 독선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존이라는 우상숭배에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자가 보일 수 있는 자기 독선이죠. 여러분들, 우리 어제 본문, 큐티 본문의 잠언에 22장 17절부터 뭐라고요? 새로운 잠언이 펼쳐진다고 이야기했죠. 왜요? 그 전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375개, 그리고 어제 본문서부터는 지혜자의 잠언 몇 개? 30개. 30개가 이제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에는 5개까지만 나왔어요. 그 지혜자의 잠언 30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17절에서 19절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서론에 무엇이 얘기되냐면 이 지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19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그 지혜로 너희가 충망받고 인정받는 자와 또 사회에서 탁월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어제 본문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가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똑똑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이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리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목적이 뭐다? 자존이 아니라 지혜의 목적이 자존이 아니라 의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거기서요 뭔가 새로운 길이 확 열린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남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떵떵거리고 탁월한 자로 세상에 서기 위함, 이런 목적도 있거든요.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한번 기억하시죠? 뱀은 인간으로 하여금 뭐를 추구합니까? 계속 자존하도록 추구하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는 거야. 사단이 계속 우리를 찌르는 것은 뭐냐면 너 자존해야지.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떤 시험이었죠? 예수님 보고 자존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네가 사역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권세를 가져봐. 그러면 네가 사역할 때 굉장히 편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단의 자존하려는 유혹을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함으로 이겨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수많은 왕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들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기억나는 왕들, 우시야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강성하게 하시죠. 근데 우시야가 강성해졌을 때 스스로 노력한 지점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시니 스스로 자존하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나오죠. 이게 그 지점이에요. 그들한테 나타난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말씀을 버리고 자존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진정한 자유함은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십자가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의를 통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죠. 그런 세상은 계속 부추깁니다. 뭐라고요? 자존하라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의존하라고. 여러분들, 자녀가 있습니다. 초딩 학생이 있는데, 초딩 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있는데, 자녀가 부모가 모아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자녀에게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베풀고 도와줍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이 갑자기 어떤 영화를 봤는지 책을 읽었는지,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의존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존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하겠고 제가 노력해서 제가 성공하겠습니다라고 집을 뛰쳐나간다면 그것처럼 밀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때는 뭐 하죠? 의존을 통한 자유함을 누릴 때예요. 그때 자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는요, 부모에게 의존을 통한 자유함을 누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평생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애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된 구원, 확정된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그 확정된 구원에 대한 의존을 통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십자가로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노력으로 뭘 해야 미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확정된 미래를 통하여 거기에 의존함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으로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자들 한번 보세요. 옆에서, 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얼마나 우리를 구박하는지 몰라요. 야, 그렇게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뭐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좋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비방하고 재단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실 없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하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철저하게 확정된 미래에 의존하고 십자가의 의존함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도덕성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동안에는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 의존적인 삶을 통해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좌한 형제님이 영어로 찬양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우리 이제 한어권 성도님들 위해서 이제 한어로도 이제 가사를 바꿔서 찬양을 같이 했죠. 근데 어제 이제 이 본문을 정리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갑자기 어제 새벽에 좌한 형제님이 찬양 인도했던 그 찬양이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사를 제가 한국어 가사 적어왔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없어도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들, 저 찬양이 제가 왜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지금 부른 저 가사에 어떠한 자존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인자 필요 없어. 여러분들, 은혜 떨어지신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주의 인자 있는지도 모르겠어. 필요 없어. 주의 자비, 언감생신, 그거 필요 없어. 주의 성실, 뭔 놈의 성실이야. 그냥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최고야. 그냥 그렇게 살래. 기도 한다고 되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 있어? 인자, 자비, 성실 다 헛된 망상이야. 나는 스스로 자존할 거야.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런 분들 보여도 욕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가사는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어떠한 가사에도 자존이 보이질 않아요. 뭐만 보여요? 주의 인자, 주의 자비, 주의 성실이에요. 인자와 자비와 성실에 대한 의존의 모습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의존을 통한 뭡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뭐예요? 새롭대요, 인생이. 내가 스스로 자존하라고 했던 인생은 되게 피곤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인자에 의존하는 인생과 주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인생과 주님의 성실하심에 의존하는 인생이 갑자기 눈을 떠보니 어떻게 해요? 그 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존을 통한 겁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의존을 통한 겁니까? 내가 행한 겁니까? 아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행하신 것에 대한 철저한 의존을 통해 오늘 우리는, 그리고 내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영적인 놀라운 존재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담스러운 촉구와 명령을 사실 들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미래를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인해 확정된 미래 때문에, 그리고 그 확정된 미래에 대한 우리의 확신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삶임을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우승이 확정된 팀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까지,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1위 팀이 아스날이더라고요. 언제 또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아스날이 매직 넘버를 다 지우고 우승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경기 남았는데 그전처럼 우승하려고 경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수 여유롭게 플레이 돌립니다. 전술도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아마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하겠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가 있다는, 그처럼 지금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가 있고 이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여생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남아있는 모든 여생을 스스로 자존하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애씀과 자기의의 우상숭배가 아니라 확정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십자가 은혜에 대한 철저한 의존으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새로움과 그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